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위에 페이지 수로는요 189쪽, 19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42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47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엄천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지 만 6년이 되는 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지역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 사명을 주셔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첫 주일 예배 드리고 또 2월 달에 이제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 모시고 또 다른 저희 교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과 함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6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6년이라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중간에 3년은 코로나였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참 있었는데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지역에서 또 같이 살아가고 또 호흡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당장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는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세상을 안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만 구별돼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났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또 도움을 주셨던 분들, 기도해 주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까지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발버둥 쳐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마지막 절 말씀이 있는데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풍성하시는 분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부족할 수 있어요. 인간 자체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교회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함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차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교회 규모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재정이 많냐 적냐, 교회 성도가 많냐 적냐, 그거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많이 흔들리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흔들려요. 좀 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이다.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미 풍성하신 것이다. 목회자가 그걸 누리느냐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인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6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추구할 것들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눴죠. 근데 오늘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건 뭔가?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사교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물음. 제자들이 향해서 물으셨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요, 여러 가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다른 무리들이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에게 질문하셨죠?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따라서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악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내가 불쌍히,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어가는 것을, 죄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놀랍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는 거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내 고백이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네 고백 위에, 내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이기 이전에 시몬이었죠. 시몬은 뭐예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갈대는 뭡니까? 바람에 날려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줏대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시죠.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흔들립니까? 아니에요. 딱 거기에 반석이 박혀 있으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네 교회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목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다 슬며시 이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교주들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걸 나눴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넘치는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이러한 교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사실은 최초의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택하셨던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 곁에서는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 주변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 원래 삶의 자리였던 곳으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부인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책망하듯이 왜 너가 나를 버렸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추궁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이나 고백을 받으셨죠. 그러면 네가 사람을 안 넣어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모으시고 다독이시고 격려하셨어요. 그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 모습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날에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그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한 풍성한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겁쟁이였던 베드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 베드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비롯한 사도들이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그 사람들이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믿는 공동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들이 그때부터 사도행전에서는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 교회들이 했던 그 일들이 무엇이었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배, 교육, 봉사, 성도와의 교제,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고 교육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봉사와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역동적이고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상 5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뭐냐?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교육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오늘 읽은 말씀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일반적으로 배운 것이 없는 소위 말해 가방끈이 짧은 스펙이 짧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통해서 직접 배우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느낀 것은 뭐냐?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들은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느 누구도 사도들에게 배우기를 꺼리거나 피해 다니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배워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고 경건한 자의 수가 많아지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지식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을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그 체험했던 것들을 말씀들을 진리들을 잘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3가지는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영적 원동력이 되었어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힘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힘이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힘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넘친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때때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아직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복음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능하고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어떤 걸,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워가게 되면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워가도 성공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세워갔다가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주일날만, 이제 성도님들이 대부분 주일날만 모이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될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말씀들을 배울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기사와 표적이란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뭄 중에 비를 오게 하고 태풍의 진로를 바꾸거나 소멸시키는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듣게 하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 등등, 이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불신자나 믿음이 적은 사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고 죄와 불법이 성행하는 오늘날에는 더더욱 이러한 기사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았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말씀 위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된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역동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성령만 받게 되면요, 자꾸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사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았던 그 나타난 증거들만 강조하는 거예요. 또 온누리 교회는 어땠어요? 지금은 하용재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온누리 교회는 훈련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말씀을 훈련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하용재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이 성령이라는 그 성령 사역을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씀을 잘 배웠지 않습니까?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폭발적이 되는 거예요. 성도 수가 단순히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씀이 바탕이 돼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많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성령만 강조하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바탕이 되니까요,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 지금도 병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가? 지금도 환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가?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인 저는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저보고 고쳐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학이 필요하면 찾아가야 되죠. 약을 먹어야 되죠. 치료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은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질병은 나을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들은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 교회가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모였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도 모이고 다른
작은 집에서도 모이고 여러 군데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공동체란 뭐냐? 일정한 생활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학술적인 개념은 테니스의 게마인샤프트, 즉 공동사회에서의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라 그래요. 테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동사회를 혈통, 장소, 정신적 차원 등을 속성으로 하는 총체적인 공동체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공간과 상호작용의 연대를 공동체의 핵심 요소로 보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공간의 중요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상호작용과 연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상호작용과 연합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자기의 소유된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대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네 것 내 것 없이 다 필요함이 있으면 필요한 게 보이면 서로 나누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성도 간에 얼마나 사랑이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주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그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뜨거웠고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려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돕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자신의 몸과 사랑하는 행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예요. 누군가가 나의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되게 꺼려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개인주의가 만연해져 있는 사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또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거부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보듬어주면서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한데, 내 안에 받은 사랑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형제 자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당장은 교회 오지 않았지만 그들도 나랑 같은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이주일 되면 이번에도 그렇게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린이주일이 되면요. 어린이주일을 앞두고 나면 선물을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저 아이 것만 하나 저희 아이 1명, 2명 것만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요. 10명, 10개, 20개,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 선물을 줍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 오는 사람들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만 주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써?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챙기는 거예요. 당장은 지금은 교회로 오지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교회가 이런 곳이다. 선물 하나 주는 게 큰 것은 아니지만
나눠주는 것이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게 교회가 손해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언젠가는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통로로서 그들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뿌리는 거예요. 계속 뿌리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투자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선물도 사서 나눠주고 다른 것들도 해준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반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서나 어느 때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에요. 아, 저분이 다니는 교회? 저분이 어디 다니지? 누구를 믿지? 그러면서 한번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앙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흘려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교회가 왜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가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부터가 좀 더 연약하지만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준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맞아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날마다 부흥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에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산다면 교회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기도하며 사모하며 추구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부터가 세상에부터 잘 살아가야 되겠다. 나부터가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런 믿음으로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원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넘치는 교회가 세워진 지 6주년이 되는 이 날에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 가운데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어주며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고 또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 일을 위해, 예배가 예배되는 그 일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매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넘치는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